샬롬. 8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충신의 모든 가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개역 개정으로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새 번역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나요? 어느덧 무더위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여름이 지나고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게 등교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수업과 또 등교를 통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또 마음과 생각, 지혜와 지식이 자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 처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이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시작이었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이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풍랑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머리 위에는 불꽃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성경은 이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각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세례를 받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시작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자리와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나아가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둘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자신의 것을 팔아 나눠주었을까요? 그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이 되었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상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 교회와 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 같이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